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날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시더라. 아멘. 그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고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그 영국의 귀족 가문의 출신이고 또한 옥스퍼드를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또한 좋은 집안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옥스퍼드에서 다닐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홀리클럽, 즉 거룩한 모임이라는 홀리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막 신대륙으로 개발되고 있었던 미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고귀하고 굉장히 좋고 또한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자신만만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최고를 달려오던 이 사람이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넘어지냐면은 미국에서 이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동료 선교사들과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굉장히 극심하게 큰 갈등이 생겨서 이 사람이 도저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동네 선교사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배를 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침몰할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파도가 얼마나 셌는지 배가 정말 말 그대로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일이 생겼죠.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언제 그랬냐면은 그 베트남에서 사역할 때 그 호치민과 하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한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돌아올 때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 비행기가 오다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왜 비행기에 토할 때 쓰는 봉투가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이 비행기가 한 10번 이상을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무섭고, 나중엔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이 비행기 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봤더니 스튜어디어스도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승무원이 울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이 너무 울렁거려가지고 그 봉투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하면서 다행히 이 비행기가 태풍을 잘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파도, 옛날에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인데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큰 파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뭔가 들어봤더니 이 당시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라는 이 개신교의 한 종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울면서 비명을 질르던 사람들이 다 그 비명을 멈추고 그 찬양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존 웨슬레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또한 내가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한 선교사로 나를 드릴 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내가 자부를 했는데, 이 파도 앞에서 나는 두려워서 울부짖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평안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너무 큰 도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나, 이 스펙으로 보나, 소셜 포지션으로 보나, 그 웨슬레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귀족에다가 옥스퍼드를 다녔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귀한 사람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냥 공동생활하고 있는 독일의 농부 집단에 불과하거든요. 그 당시 영국과 독일의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 독일이 그 당시, 지금이야 유럽에서 최고의 국가지만 그 당시 독일은 다 분열돼 있어가지고 유럽의 삼류국가라는 그러한 오명이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이 독일의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무사하게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영국에 도착한 다음에 이 웨슬레라는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갔다가 거기서 성령의 깊은 임재를 받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국의 대부흥을 이끄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웨슬레를 변화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은, 그 파도치는 배에서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얼굴과 그들의 찬양을 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의 싹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사람 마음에 생각이 심겨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마음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웨슬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폭풍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떨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이 웨슬레를 만들어가고 인도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자라나는 씨는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뿌린 것 같으니 그가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잊으면 곧 낮을 되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땅에 심기어져서 크게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이런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 포스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포스터의 내용에 보면은 사과의 상자에 담긴 사과의 숫자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에 담겨져 있는 사과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이 캠페인의 내용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이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즉 사람의 포텐셜, 사람의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의 잠재력이 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호랑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잠깐 사람들에게 겁은 줄 수 있고 또한 잠깐 사람들에게 공포는 줄 수 있지만 사자와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하고 강하다고 해도 세상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의 씨앗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것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이 씨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씨로 보면은 정말 작고 정말 볼품없는 알갱이지만 이 알갱이가 땅에 숨겨져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또한 나무로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맺어질 엄청난 잠재력, 이것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잠재력들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겠죠. 아마 태초 이래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밤중에 혼자 갑자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좀 심오한 사람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좀 더 나가면 내 짝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랑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떤 삶인가? 근데 그 안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이 있죠. 그래서 모든 철학도 그렇고 모든 과학도 그렇고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과학이 하늘을 탐구하고 별을 탐구하고 무슨 기계를 탐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면은 결국 사람을 탐구하는 것이 모든 과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탐구하는 과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탐구한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근데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 진화론을 배워보니까 진화론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이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구의 존재부터 밝혀야 되죠. 그래서 지구의 존재를 밝히는데 뭐라고 밝히냐면은 수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 그 알 수 없는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일어나서, 제가 빅뱅 얘기를 하면은 TOP 뭐 탑 얘기하고 뭐 이렇게 대성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예,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발을 하면서 우주 알갱이, 우리가 얘기하니까 우주 알갱인데 거대한 운석 같은 돌멩이들이 이 우주 전역에 퍼졌다는 거죠. 근데 이 퍼졌던 돌멩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뭉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뭉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고,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돌들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계속 돌들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지구처럼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부딪힌 증거로서 무엇을 제시하냐면은 지구에 여러 가지 분화구들이 있어요. 그 화산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석이 부딪혀서 만든 분화구들이 있는데, 마치 이렇게 계속 지구에 수도 없이 운석들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운석들끼리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우주의 돌멩이들끼리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 화학작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학작용에 의해서 H2O가 생겼는데, 그 H2O가 생겨서 바닷물을 형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지구는 거대한 이렇게 바다로 뒤덮여 있는 물덩어리의 하늘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이렇게 막 거기다 햇빛을 비치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증기가 증발돼서 나가다가 지구에서 끌어달리는 중력 때문에 어느 정도 나가다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수증기층을 이루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대기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권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여러 가지 대기에 불안정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천둥번개가 막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불꽃이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꽃들이 막 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단백질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물속에서 살았는데, 얘네들이 또 번개를 몇 번 계속 맞다 보니까 거기서 생명이 생겨가지고 단세포 동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 동물로,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단세포 동물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다세포 동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세포 동물에 대해서 지구가 그 당시에 물밖에 없었으니까 물고기 형태로 초기 생물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육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다에서 살던 애들 중에 제일 약한 애들, 바다에서 괴롭히는 물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슬슬 육지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깨구리나 악어 같은, 거북이 같은 양서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물 밖으로 계속 나오다가 아예 바다 생활을 청산을 하고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산 애들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파충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충류들이 번성을 하면서 공룡도 되고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되고 여러 가지로 커지다가 너무 땅에서 괴롭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하늘로 도망간 애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조류의 시작, 새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로 날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막 도망가다가 막 앞발을 갖다가 펄럭하다 보니까 날개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새들로 대해서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뭐 나쁜 놈들이 땅에만 있겠어요? 하늘에는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또 괴롭히는 애들이 생기니까 여기서 살 곳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포유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유류가 생겼는데 포유류 중에 등뼈가 강한 포유류들이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발이었던 두 손이 이제 놀잖아요. 그래서 놀아서 할 게 없으니까 돌멩이도 만져보고 나무도 만져보다 보니까 손가락을 자꾸 움직여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니까 손으로 계속 도구를 만져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짐승들을 때려잡다 보니까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을 갖다가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 진화론 책 읽어보면 결국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인간이란 어떻게 생겼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긴 세월에 걸친 우연 끝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연히 생긴 인간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을 제시를 했는데 그 두 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적자생존의 법칙이에요. 이 적자생존의 법칙은 뭐냐면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체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 적응에 대한 적자생존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을 잡아 먹어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이론에 따르면은 모든 생물은 우연히 생겼고, 그 우연히 생긴 생물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환경을 잘 적응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왔는가? 그럼 딱 한마디로 설명이 돼요. 우연히 왔다예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첫 번째, 환경에 적응 잘하고, 두 번째, 약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인 사고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정말 인간의 삶이 그거겠습니까? 그것은 동물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이에요. 우연히 왔다가 환경에 적응 잘해가지고 강하게 살아남는 강한 자로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정말 인간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있고,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나눔이라는 건 어디 있고, 그 안에 섬김이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짐승의 세계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조론, 무슨 과학적인 이론이나 지구의 연대기나 그런 걸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딱 봐서 알 수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창조론은 이렇게 시작해요. 진화론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은 우연히 생겼다예요. 그런데 창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인간의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질, 나는 어떻게 왔는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지 못하려면은 나는 살아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만들었을 때는 다 용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쓸모를 계산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잘게 잘라가지고 이쑤시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기둥은 중요하고 이쑤시개는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기둥은 기둥대로의 용도가 있고 이쑤시개는 이쑤시개대로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인생에게는 목적이 있고 모든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국 중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다가 이 진화론을 갖다가 심각하게 배우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왔다라면은 우연히 와서 환경에 적응하고, 그래서 제가 이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윤리를 못 배우겠는 거예요. 진화론에선 윤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반대되는 걸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물 시간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도덕 시간에는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떤 것이 윤리적인 삶이고 어떤 것이 도덕적인 삶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이 두 개가 너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온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인생의 삶의 법칙인데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두 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교회에서 회심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회심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학교 생물 시간에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걸 갖다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 하나의 알갱이를 봤었을 때, 씨 하나를 봤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개미도 들고 다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 왔다가, 저는 개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개미 한 마리가 뭘 갖다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래서 개미가 뭘 이고 가는 걸 찍었는데, 아까 그 봤던 개미는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나뭇가지 같은 거를 지고 가는데, 개미들 작은 씨알갱이를 갖다가 개미들이 지고 가는 걸 종종 봐요. 개미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씨앗입니다. 그런데요, 그 씨앗에 있는 생명의 잠재력, 그 씨앗이 어느 정도 크기까지 자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씨앗을 볼 때 그 씨앗 자체만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딱 하나가 존재하는데,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 정말 하나의 작은 씨앗과 같은 사람, 정말 하나의 알갱이처럼 아무것도 볼품없는 사람들이 땅에 심기어져서 싹을 내고 나무를 일어나가고 열매를 일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요셉이 진짜 작은 알갱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 어렸을 때는 왕따, 그 다음에 커서는 정말 사람 참 별 볼 일 없어요. 노예도 됐다가 죄수도 됐다가 억울한 일은 다 겪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총리 될 시대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한때 화려했다가 몰락한 사람이에요. 한때 왕자였다가 몰락해가지고 목동이 된 사람이에요. 인생을 40년 이상을 갖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양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어른의 양이에요. 그렇게 치다가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 80대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일 때 씨앗 하나를 봐요. 그리고 세상에 노는 약한 씨앗, 연약한 씨앗, 부족한 씨앗, 개미도 이고 갈 수 있는 씨앗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잠재력, 그 씨앗에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펙에 갇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펙을 보면은
스펙이라는 것이 가만히 정리하다 보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또한 어떤 경력이 있는가, 또한 어떤 사람에게 교육받았는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야지만, 그 스펙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력서에 쭉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학벌 안 좋으시면 이미 인생 적고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력 안 좋으시면은 그냥 인생 그걸로 하나 적고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번 실수해가지고 인생 가운데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일명 인생에 스크래치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좀 스크래치가 있으시면은 그걸로 그냥 적고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봤었을 때 그거는 하나의 종이장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이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자 안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셀 수 있지만 씨 안에 있는 사과의 숫자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에 대해서 예를 드세요. 그 가장 작은 씨앗이 뭐냐면 겨자씨라고 하죠. 여러분, 겨자가 뭔지 아십니까? 냉면을 먹을 때 냉면에 넣는 그 노란색의 소스가 겨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머스타드라고 하죠. 그래서 허니 머스타드 소스, 그래서 핫도그에 뿌려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겨자씨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그냥 파우더예요. 그래서 겨자씨를 갖다 손에다 올려놓고 어디 그러고 보면 입김에 날아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작아요. 그냥 겨자씨는 노란색의 파우더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묻히면 이야기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가 양념통 속에 들어있으면 그냥 머스타드 소스인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숨겨지면, 땅을 만나면, 땅에 묻히면 얘기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려지는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면 어떤 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는데 얼마나 커지냐면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씨앗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겨자씨라도 소스통에 들어있으면 얘는 그냥 소스예요. 그런데 똑같은 씨앗이라도 얘가 땅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3000년 된 피라미드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피라미드에 작은 항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곡식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3000년 된 곡식의 씨앗이에요. 3000년 동안 그냥 먼지투성이가 돼서 말라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물을 주고 얘네들 갖다 땅에다 심었더니 조금 있다가 얘네들이 3000년 만에 그 3000년 만에 싹을 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씨앗이 잠재력은 있어요. 근데 씨앗이라고 해서 싹을 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만나야지만 이 씨앗들이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땅에 우리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땅에 심겨져서 그 잠재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세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인기 있으신 교수님인데 이름이 신영복이에요. 그리고 성공회대학교에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워낙 유명하고 워낙 인기,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님이라서 학교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좌 교수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나와서 연구실을 주고 이 사람이 강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이 성공회 대학교가 자기네 학교를 광고하고 홍보할 때 가장 대표로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영복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이 있고 더불어숲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예 그 책을 갖다 전면에다 내놓고 그 옆에다 성공회 대학교 이렇게 쓸 정도로 이분을 학교 광고에 굉장히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많은 대학생들한테 각광을 받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가? 굉장히 좋은 학위를 받고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가? 아니에요. 이분은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감옥에서 공부를 했어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냐면 20년 20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8살에 통역당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일종의 정치 사건인데 그걸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국가 반란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 형이 감형이 되고 감형이 돼서 사형은 면하고 무기수가 됩니다. 이 무기수는 뭐냐면은 언제 감옥에서 나가는지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28살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년 20일 동안을 살다가 나왔는데, 그것도 풀려났으니까 20년 살다 나왔지 그걸 알지 감옥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 풀려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량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얼만큼 있는지가 정해져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자기처럼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지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가보면은, 군대가 요즘에 2년 22개월 아닙니까? 군대 가면요 머릿속에 시계가 생겨요. 그래서 맨날 날짜 지워요. 그래서 저는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했는데 매일같이 날짜 지워요. 그날이 비전이고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고 그날이 목표예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다가올수록 설레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올 때 혹시 내가 군 생활하는 2년 2개월 나 제대하기 직전에 예수님 올까봐 그때는 제발 오시지 말라고 기도도 해요. 그날만 간절히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군인들은 머리에 면도칼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날짜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무기징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날짜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날짜가 없어요. 그럼 이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기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풀려날 것이라는 목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고 대충 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막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그냥 허탈해하고 허무해하고 늘 근심과 한숨을 쉬는 그러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무기수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뭐냐면은 반듯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머리를 늘 잘 깎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감옥에 있지만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가장 반듯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뭘 선택을 했냐면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형수님, 그 다음에 개수씨,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썼는데, 그 20년 20일 동안 썼던 편지를 모아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걸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에요. 근데 저도 그 책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책을 누가 줘가지고 읽어봤거든요. 정말 문구가 너무 아름다워요. 감옥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오자마자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성공회 대학교에서 아무런 학위도 없는 이분을 갖다가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편지지에다가 펜글씨로, 만년필로 글씨를, 펜글씨로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너무 이쁘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어떤 사람이 취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도 좋지만 글씨를 이렇게 예쁘게 썼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가 나가기 전에 거기 교도소에 있는 간수들이
교도관들이 그걸 읽어봅니다. 무슨 이상한 내용이 있을까봐 그걸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비밀 편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는 편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신영복 교수님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한테 내가 반듯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반듯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글자를 똑바로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 20일 동안 썼던 글자가 얼마나 이뻤는지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책으로 출판됐을 뿐만 아니라 그 글자 폰트를 갖다가 그게 컴퓨터 폰트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웹에다가 그 검색창에다가 신영복 엽서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하신 분들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좀만 참으시고 끝나고 하세요. 신영복 엽서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글씨체가 떠요. 근데 그 글씨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그 신영복 엽서체가 그 양반이 20년 20일 동안 감옥에서 자기 지인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 글자 폰트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편지와 글을 쓰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는 비록 감옥에 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삶이지만 반듯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고집이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의 생활이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흐트러지기 쉽고 가장 쓰러지기 쉽고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 순간에 자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갖다 또박또박 써내려간 거예요. 그 글자를 갖다 가만히 보고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은 그의 인내와 결단과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고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자기를 지켜내려는 그 결단이 그 편지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진짜 그 편지가 이 사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28살에 감옥에 갔으니까 나왔을 때는 50이 다 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려고 그 편지를 썼던 노력이 이 사람을 교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려던 그 노력이 이 사람의 마음을 그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순수하게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학위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학위도 없어요. 박사학위도 없고 어디 유학한 경력도 없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분이 사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글씨를 썼던 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자극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잠재력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의 잠재력이란 것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싹 튀어낼 수 있고 무엇을 이뤄나갈 수 있고 무엇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흙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인내와 결단과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습니까? 고집,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떼쓰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남한테 떼쓰면은 옹고집이 되는 거고요, 자기를 갖다 다 잡으면은 이거는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고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습니까?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막 살고 싶도록 만들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습니까? 이것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학교 가보면 학교 책상에 다 낙서를 해놔요. 근데 이게 뭐 누구랑 누구랑 사랑한대 뭐 이런 낙서가 아니라 보면 이렇게 막 수학 공식이 낙서로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연대기표 같은 게 낙서로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컨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새겨야 될 걸 갖다가 책상에다 새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일반 대학교 가가지고 그게 너무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예술작품인가 보다 했거든요. 벽이고 뭐고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신학교도
빽빽까지는 아니고 듬성듬성 있어요. 그 선배들의 흔적이, 그 고심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개론이라고 1학년 때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개론을 갖다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었는데, 저는 뭐 제가 늘 사랑하는 자는 제일 뒷자리죠. 그래서 이 뒷자리에 앉아있다 보면은, 앞자리에 앉으면은 교수님의 얼굴 표정이 보이지만 뒷자리에 앉으면은 세상이 보여요. 수업 시간에 뭘 하고 있나 사람들이 관찰이 돼요. 그런데 이 구약개론 시간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없고 매 시간마다 퀴즈를 봐요. 매 시간마다 퀴즈를 보는데 성경을 외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주요 사건, 2장의 주요 사건,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니까 이 퀴즈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매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퀴즈를 갖다가 매주 보는데 그걸 가지고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양이 많아지니까 공부량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 중간쯤 됐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페이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닝 페이퍼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뒤에서 풍경을 봤는데 이게 막 쫙 돌기 시작해요. 막 제가 보니까 학파가 두 학파가 있더라고요. 좌측 학파가 있고 우측 학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측 학파와 우측 학파가 뒤에서 이렇게 페이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 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 퀴즈를 어떻게 받는가, 그냥 아는 만큼만 썼어요. 그런데 이 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나눔의 마음이 많았든지 저한테도 페이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거절을 했어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니까 유혹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공부에 욕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공부에 관해서는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항상 중간고사까지만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는 항상 포기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F는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구약개론 D 플러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는 제 얼굴 보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F 주면 다시 보게 될까봐 재수강할 수 없는 D를 줬어요. 그래서 제 성적표를 보면 CD고 1학년 때 성적이 4.5 만점 중에 1.85 받았어요. 1.8이면 학사경고인데 1.85로 간신히 턱걸이 했어요. 그런데 그 페이퍼를 저는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유혹도 없었어요. 근데 옆에 장학금을 노리는 제 친구가 있었죠. 걔 공부 잘했어요. 걔는 공부에 욕심 있는 애예요. 페이퍼가 오니까 얘가 한번 망설이더라고요. 한번 망설이다가 몇 번은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그걸 받아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남들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15년이 흘렀어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20살 때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15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에 많은 일을 겪어서 그 대학원도 가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했죠. 근데 이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있다 보면은 12월 달에 항상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선배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북치는 게 있어요. 막 엿도 주고 막 찹쌀떡도 던져주고, 이렇게 왜 시험 볼 때 잘 붙으라고 이렇게 왜 엿 같은 것도 선물해주고, 잘 붙는 거 있잖아요. 찹쌀떡. 그리고 아침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미역국이에요. 미끄러진다고. 그리고 이렇게 막 옆에서 깽가리 치고 막 화이팅 외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청년들 중에 시험을 보는 숫자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돼요. 근데 추운 겨울날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시험 보러 가는데 목사님들이 다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그럼 시험 보는 날 아침에 학교 앞에 가가지고 응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붕치고 장구치고 막 온누리 화이팅 막 이러면서 시험 잘 보라고 막 이거 파이팅을 해요. 그리고 막 지체들 나타나면은 다 모여가지고 안쓰기도 해주고, 뭐 아는 것도 맞게 하시고, 모르는 거는 찍어서 맞게 하시고, 뭐 손을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뭐 별기도 다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저는 성적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은 그때 그 대학원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앞에는 다 기도받으려고 막 애들을 써요. 수석의 영이 임할까 해서. 근데 제 앞에는 막 오지도 않고, 제가 기도해주면 굉장히 부정탄 얼굴로 그분한테 가지고 다시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가 봤는데, 거기서요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그 입시생들도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입시생들을 막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들어오는데 그때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15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예요.
근데 기도해 주러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도해 주러 온 게 아니라 시험 보러 온 거예요. 시험 보러 왔는데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못 물어보고 나중에 나갈 때 물어봤더니 너 지금도 시험 보고 있냐? 그랬더니 몇 수를 했냐 물어봤더니 8수를 했대요. 8번을 8년째 시험을 본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갖다가 보면서 그때 그 친구가 그 커닝 페이퍼를 가지고 망설였던 그 장면이 그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큰 거를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존심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된다라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한테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 고집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는 죽어도 안 해 이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고자 하는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뜻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쉽게 가라고 그래요. 그 쉽게 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은 남들보다 노력을 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력을 덜 하고 다른 데다가 더 집중을 하면은 네가 더 큰 스펙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고집이란 뭐냐면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컨택이 되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뜻을 정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바벨로니아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에 잡혀가가지고 그들한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한 자는 우리가 등용을 해서 쓰겠지만 통과하지 못한 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막노동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 뭘 봤냐면은 육신의 건장함과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고기를 먹였죠. 어떤 고기를 먹였냐면 우상 앞에 절한 고기를 먹였어요. 다들 그 고기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어야 몸이 건장해지고 그 고기를 먹어야 몸에서 기름기가 흐르고 그 고기를 먹어야 얼굴에 윤기가 돌아서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다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세운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씨가 수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씨가 땅과 컨택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이 고집을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바르게 살 것이다. 이 신영복 교수님이 나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고집 하나로, 자기에 대한 고집 하나로 나는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결국 그를 가장 아름답게 살려냈어요. 그리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 아름다운 고집, 나는 주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고집, 그것이 하나님과 컨택되는 순간이고, 그것이 컨택되기 시작할 때 마치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냥 통 속에 있으면 씨 하나에 불과하고 그냥 양념통에 있으면은 겨자 파우더에 불과한 그 씨가 땅에 묻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빠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빠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카피는 이래요.
어떻게 하면 노력을 덜 하면서 빨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쓰면서 남들보다 더 멀리 갈 것인가? 이것이 세상의 카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뜻을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고집을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집을 세울 때 씨가 땅에 숨겨오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결함의 고집,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은 옹고집이 아니라 막 이렇게 찔러도 막 난 절대 안 할 거야, 난 한 번 안 하면 안 한다는 사람이야, 뭐 이래가지고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안 나간다면 안 나가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한 그 고집,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겠습니까?